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의를 명상이 왜 필요하고 또는 명상의 자세나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해명상 중심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논문, 명상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MSC하고 CBCT, CFT라고 해서 CCT, 이게 전부 마음챙김, 자기 명상이죠. 그래서 자비수행 명상, 자비중심치료, 자비개발, 고통치유 명상, DBT 그랬죠. 지금 이게 외국 사람들이 지금 그 부처님의 자비경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명상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MBCT라고 하죠. 자비 명상. 그다음 MBSR에서 자기의 조절 명상, ACT 이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관련된 세계적인 논문을 찾으면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것들은 저렇게 명상 논문을 저거를 제가 전부 이제 명상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하면서 기초적인 것을 명상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완 명상, 호흡 명상, 음악, 염불, 힐링, 걷기 명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명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를 이렇게 외국의 논문의 명상, 자비 명상과 현재에 쉽게 나온 그 자기 연민 명상이나 자해 명상 또 이런 것들을 믹서를 좀 시켜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해서 공부를 명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 명상하면 감정관리, 가족소통 명상, 자기조절 명상, 성격 개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울증 치유도 됩니다. 그래서 습관 개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명상과 고마워요 명상, 감사 일기 명상, 차 명상.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 속에서요, 오감 명상 들어가 있죠. 절명상, 치유 명상, 스트레스 해소, 치유 힐링 명상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명상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해 명상부터 들어갈 건데요. 보편적으로 위파사나 마음챙김 명상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파사나 명상, 마음챙김 명상하고 스님 자해 명상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들어오면요, 저거 꼭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위파사나에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수신법에 그냥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럼 이 자해명상이라고 한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전체 돌고 있는 것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파사나고요. 비파사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자해명상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자해명상이 자비명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병을 치유하면서 자비심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비파사나는 마음 챙김이면서 자기 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자해명상은 뭐라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비심을 배양하는데 자의 사랑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해야 될 것은 자해명상을 중심으로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비경에서 나오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자비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지만은 비유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500명의 대중이 그 인도의 전역을 찾아서 넉 달간 참선 명상을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기가 막힌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슨 사와띠의 아나타 핀디카라는 제타 숲속 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를 찾아서 갔다 이렇게는 여기 얼마나 터가 예쁘고 아름다웠고 좋은지 마치 아름다운 작은 언덕 산에 무슨 수정 푸른 수정과 같고 모래가 깔려 있고 강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멀지 않으면서 공원 같으면서 이렇게 비구 스님들이 넋을 잃었다 해요. 이 광경에 히말라야 산미진인데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전부 여기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00명이 그 터에 앉아서 전부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동네 사람도 전부 십실반 도와주고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됐더라. 그런데 터가 좋으니까 그런지 거기에 명당에 터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스님들이 존경하는 스님들이 며칠 쉬어 가시는갑다 하고 장소를 내드렸는데 아니 이거 공간을 아예 차지해서 스님들이 아예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계시니까 이 터에 있는 산신들이나 목신이나 이런 전부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장소를 뺏겼다 해가지고 공부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현상이 생겨서 이 집중 명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공부가 안 돼요. 500명의 대중이 다 함께 밤에 늑대 소리 무슨 이상한 이 그림자가 보이고 이런 별별 경험을 다 하게 돼서 방해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안거를 못 보내고 부처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들은 왜 왔니? 그러니까 명당같이 수행하기 기가 막힌데 왜 그런지 그렇게 불안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천하의 그 좋은 이 인도 전체 중에 가장 수행하기 좋고 또 도를 반드시 성취하는 참 명당이다 싶어서 부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너의 장소를 누가 침탈하거나 뺏거나 장소를 사용할 때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들도 좋아하겠느냐? 그대 제자들도 좋아하겠느냐? 누가 내 장소를 차지하거나 누가 나를 갖다 침입하고 나를 손해를 주고 이러면 저희도 싫어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인생에 풀어지는 법칙은 바로 공유, 공존, 나눔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만 너희들이 거기서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 경전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존 부처님 앞에서 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필수 자비경을 반드시 가서 수행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비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눔의 그 명상을 통해서 이 경전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500명의 제자들이 다시 갑니다. 자비경을 배워가지고 가서 거기서 명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산신이나 목신이나 모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꼭 축원하고 기도해주고 염불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자기가 십실반 꼭 그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주고 나서 열심히 자기들의 수행을 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경을 남성하고 나서부터 목신이나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호의로 가득 차고 공경심으로 맞아들이고 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3개월 우기 동안에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서 동네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의 십시일반이 힘을 모아서 500명의 이 스님들이 드디어는 모두가 성부를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비경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자비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원래 그 자비경은 첫 부분이 1행에서 10행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상 행위에 대한 자비를 철저하게 명상해 주고요. 두 번째는요. 11행에서 20행까지는 삼매에 이르는 가시나 명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자비 광명의 명상을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21행부터 40행까지는요. 보편적 사랑.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사랑, 그래서 인생의 마인드 체인지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명상을 통하고 내가 또 변하고 이래서 세상살이의 그 안정을 추구하고 얻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보시지계 10가지 공덕 짓는 법으로서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이제 보면 작용 형태별로 자비의 내용은 첫째,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고 도량이 넓고 당당한 나무처럼 자라도록 해준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명상의 자비는 정신적 개화를 가져오며 그 결과 우리 삶의 전체가 평안하게 해준다. 세 번째, 정신적 발전 과정에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해명상의 기본적인 것을 배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왜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는데 왜 나는 어울리지를 못하거나, 또는 나는 왜 어디나 가나 꼭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왜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왕따인가, 나는 왜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것에 관련된 자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는 자해명상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준비하고 나서 그 한 20분씩 이제 명상 실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론을 한 22, 3분 하고요. 실습을 한 2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방법론에 있어서 명상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정되지 않는 대상을 향한 자해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한정적인 것과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상대,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자기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명상을 해주고 마음을 가져야 자기가 풀린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걸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한정이 없는 자해명상. 그게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속세이고 그러면 왼수 덩어리가 오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야, 너 나가 살아 이런다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모여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되지 않는 대상을 향한 자해명상을 해주면서 살라고 해라 하는 거죠. 나는 이 집단에 들어와서 나는 해롭게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예, 요것도 퍼센트를 아까쯤에 잡아놓을 것은, 자 봅시다. 이것도 줄였는데도 안 되는 거야. 봅시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축원을 해주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한정 대상을 정해서 자해명상을 한다. 그 자해명상이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확 정한다는 건데요. 첫째, 고마운 것, 존경하는 것,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해명상은 1단계는 나는 내 생각에는 나부터 자해명상 하자. 이것이 제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부터 해서 고마운 분 첫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5분에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명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서서히 성장시켜 갑니다. 근거 자료로는 청정도론에 또 이 근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이 내용들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에 나오는 5가지는 다음 시간에 1, 2, 3, 4 이렇게 해서 설명을 5가지를 또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경을 통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준비를 다음번에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가족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비롭고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하십시오.